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거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아는가? 무엇으로 아는가? 열매로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들이 나타나겠죠?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육신의 일들의 목록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제 바울은 육신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육신의 일에 대한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이게 어떤 것들인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어떤 성적인 타락, 그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이제 그다음 우상 숭배, 술수,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일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해서,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죄지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 그죠?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바울이 육신의 일들을 쫙 나열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이루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패한 본성이 이루는 일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에게 낯선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입니다. 뭐 여기 보니까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뭐 당 짓는 거 뭐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치 뭐 거창하고 어떤 뭐 악당들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악당들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걸 거라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을 나열하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써서 외면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밭에 보면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납니까 안 납니까? 애써서 우리가 잡초를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곡식만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어느덧 나가 보니까 뭐가 자라옵니까? 자연스럽게 잡초가 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저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일들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냥 육체의 일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단수인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육체의 일을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육체의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인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현저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 그들이 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만들어낼 수 밖에는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지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처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고가 주어지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도 남 미워한 적이 있는데요.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을 주의 깊게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할 때에 이 표현은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이런 자들의 표현은 이것이 육신의 일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육신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회개를 한다는 거죠. 성도는 회개를 합니다. 성도는 육체의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알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결국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일들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들이 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볼까요? 성령의 열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9가지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또 말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에 이 열매가 또 재밌게도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은 그 다양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을 이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비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도 안에 다 있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한 성도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여기 있고 뭐 희락이 있고 또 화평은 저기 따로 있고 이렇게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럼 사랑이 있으면 또 뭐도 있고? 희락도 있고, 희락이 있으면 또 뭐도 있고? 화평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화평도 있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도 있고, 오래 참음이 있으면 자비도 있고, 자비가 있으면 양선도 있고, 양선도 있으면 충성도 있고, 충성이 있으면 온유와 절제도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람은 희락이 없다. 그런 것은 성경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으면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두 있다는 것입니까? 희락도 있는 것입니다. 화평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나는 화평은 없어, 나는 기쁨은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 첫 번째 복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심령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만 가난하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두 있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애통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청결함이 있고, 청결함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화평케 하는 것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의를 의하여 핍박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복을 가졌다고 해도 나머지 복들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천국 백성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거, 대표 사랑,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랑이 너무나도 변질되고 잘못된 사랑들이 넘쳐나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진수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쫙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내용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 때, 이 같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것을 있게도 없게도 어떻게 성령의 열매에 관여할 수가 없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율법의 요구하는 핵심이 사랑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율법은 그 사랑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랍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뤘다고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모든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 계명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사랑. 왜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왜 간음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하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간음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살인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남을 해칠 수 있으며 도둑질할 수 있으며 남의 것을 탐낼 수 있는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요구는 모든 율법이 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손가락으로 비유하면 그 율법이라는 손가락이 하나같이 다 가리키는 게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물론 그 사랑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모든 율법이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율법이 그 율법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여러분들 삿대질을 쳐서 가리키는 거 뭐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율법을 너희는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사랑을 요구하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훔치면 됩니다. 남의 거 안 가져오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본성까지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실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요구에는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을 어떤 자라고 자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자부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죠? 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내가 아는 바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나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그 율법이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울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사랑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만들어지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아무리 율법이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율법의 의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로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성령님, 그죠? 그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쫓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99.999% 거기다가 나의 공로가 0.1111이라도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로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개신교로 나왔는가? 바로 이 문제를 벗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0.0000001%도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100%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강조하고 아무리 복음을 강조해도 인간의 공로가 복음에 더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자, 육신의 일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쫙 나열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아니군요. 24절 다시 하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성도가 누구냐? 바울은 성도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와 내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성도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띄워놓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설명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도 설명할 수 없고 기독교가 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앞으로 못 박힐 거가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못에 박히시고 그 창에 찔리시고 피가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 내가 거기에 그 순간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정확히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 매너 좋고 그저 교회 출석하고 정교 생활하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죠?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아니에요? 잘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싶은 겁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그럼 먼저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점검할까요? 말씀으로. 오늘 목록 쫙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를까봐 목록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일이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무엇을 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고 있는지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판별하지 마세요. 신앙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지로 점검하라고요. 내 느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성령의 황홀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어디 가든지 다툼을 이뤄냅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부흥사를 싫어해요. 물론 훌륭한 분들 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무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을 외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가 삶에서 맺는 열매들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온통 삶에서 맺는 열매들은 육신의 일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확신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해. 나는 그걸 느껴.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육신의 일들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걸 느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천국 가는 거 나는 보장받았어.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나를 믿고 인간을 믿는 것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만일 육신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 헷갈립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헷갈립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내가 쫓고 있는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길은 이거죠.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제안입니다.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제안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 아니야 하면 벌써 긁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아닌데 혹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쎄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조언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면 뻔하게 잘못된 길을 너무나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뭐 내일 아니니까 입 닫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아, 네.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그죠? 돌아서 이쪽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자신을 이 말씀으로 점검해서 내가 성령의 의지를, 내 성령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에게 육신의 일들이 있네. 그러면 뭐가 명확해진 겁니까? 자신은 성령을 따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뭘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검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 회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 하긴 됐는데 계속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확인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일을. 노아도 그랬고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들을 행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육체를 따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부족하도 쓰러져도 참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짐승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복된가? 인간이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인간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이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인간다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의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짐승처럼 살 것입니까?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에서 돌이키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거 먹으면 독 같은데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손은 벌써 뻗었어요. 먹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먹는 거예요. 이게 독인데 안 되는데. 왜?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못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이 유혹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이걸 마지막으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뭐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적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은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어디 여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여러분이 눈에 안약을 넣고 보십시오.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맺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방사선에 피폭된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기적처럼 싹이 튼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점멸되고 거긴 어떤 것도 싹을 틔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싹이 우리에게 솟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싹만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인데 사랑이 있게 됐고, 그 사랑이 근데 또 점점점 자라나고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기쁨이 자라나고 평화가 자라나고 온유함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신선하고 그리고 경이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자꾸 우리에게서 발생을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 사랑이 자라나는 일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이요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있죠. 온유가 풍성해지고 평화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사랑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에 온유도 있고 여기에는 이쪽에는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좋은 거 뭐 있어요? 좋은 거 다 갖다 합치고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안에 있는 희락도 커지고 온유도 커지고 절제도 커지고 오래 참음도 커지고 사랑 전체가 풍성하게 확대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열매를 갈구하지 않죠. 우리는 이 삶을 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그저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한 인생이요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열매로 인한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